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다시 한번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다 같이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나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나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나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나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아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사하시려 보혈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어린 양 그분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사하시려 보혈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어린 양, 그분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네.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며 어디든지 가리라.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며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들만이 배우고 올려드릴 수 있는 하늘의 새 노래.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들만이 배우고 올려드릴 수 있는 하늘의 새 노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며 어디든지 가리라.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며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거친 광야와 거친 광야와 험한 산과 바다, 그 어디라도 멸시와 천대 말없이 지고 가신 겸손하신 예수, 우리의 왕 되시니.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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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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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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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마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마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알기를,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위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전하실 강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저희들 가운데 주의 영으로 더욱더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이 아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저희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감정으로 저희들의 감정이 또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떠함보다 그 주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것은 다 내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가장 좋은 것들로 주님 저희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되하고 아버지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아버지 내어버리고 정말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온갖 좋은 은사들로, 그 온갖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로 우리들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그러한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왕적인 권세가, 아버지 왕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더욱더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또 새롭게 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 또 귀한 주일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열방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핵 위협, 그 푸틴의 최측근이 핵 충돌 위험 항상 존재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러시아 대통령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핵 위협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서방이 러시아를 압박할 시에는 핵재앙의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 국제 정세의 흐름을 우리가 또 읽어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일 정상, 셔틀 외교 복원, 쿼드 참여, 급물살 탄압. 여기서 쿼드는 그 중국을 대항한 4개국, 4개 연합국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한국도 이제 가입을 할 것인가, 그러한 논의가 예상되어진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한미동맹 재건과 한일 관계 개선에 그런 강하고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기사는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하고 이제 회동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이제 회동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난관들이 있었는데 이제 실무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뭔가 영적인 세계에서도 급물살을 이렇게 흐르게 하시고, 우리들의 실질적인 국제 정세도 급물살이 흐르고 있고,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 시스템도, 그 바벨론적인 시스템도 굉장히 급물살을 타는 그런 시즌에 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이
언론에서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대통령 당선인을 위한 기도가 나라를 위한 기도이고, 내가 우리 나라에 이 나라에 포함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또한 나를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통합 대통령, 통일 대통령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문재인 정부와 잘 소통하게 도와주옵소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사 새 정권 출범을 위해 잘 준비하게 하소서.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잘 유지하게 하소서. 또한 북한, 중국, 러시아, 공산당 세력들의 위협에도 잘 대처하게 하소서. 교회를 존중하고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는 당선인이 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세력인 악한 미신의 영, 주술의 영들에게 조종당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부정부패와 불법을 바로잡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힘쓰게 하소서. 아멘. 네, 이번에는 그 G7 전 세계의 선진국 7개 나라 G7과 EU 유럽연합이 북한 미사일 발사,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북한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 핵 개발 저지 대화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규탄 성명을 내세웠는데요. 특별히 그 북한 주민들의 그 인도적인 상황, 그 인권 유린과 또 기아, 또 수많은 질병으로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다, 이러한 논평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이 바로 북한 교주 집단이죠. 이 교주 집단이 그 많은 자원, 많은 재원을 가지고 그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그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북한이 계속해서 ICBM을 발사하고 핵무기 개발을 하는 것이다라고 책임을 북한이 아니라 미국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대 서방, 유럽과 미국과 자유대한민국, 그다음에 일본,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새로운 신냉전, 냉전은 콜드워, 콜드워만 들어도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새로운 냉전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 3개국 공산주의 국가가 굉장히 공고하게 연합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악의 세력들도 연합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세력들도 연합을 해서 그 연합 전선이 갈수록 공고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시스템도, 우리가 사는 이 문화도 통합 시스템, 뭐 유비쿼터스, 또 메타버스, 이런 것들 안에도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이루려고 하는 통합적인 시스템들이 갈수록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시대 흐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시대에 이러한 그 제국주의, 공산주의의 급물살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또한 세속화의 급물살은 왜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최근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죠. 그런데 이 러시아 푸틴의 그 야욕은 단순히 우크라이나만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옛소련, 지금 러시아의 전신인 옛소련이 그 유럽까지 굉장히 방대한 영토를 통치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옛소련의 제국주의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부활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또 대만을 공격하려고 하죠. 이러한 중국의 그 독재주의로 부활하는 이 공산주의 망령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하는데 북한은 그 공산주의보다도 더 지독한 공산주의로 나아갔는데,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은 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세습적으로 그 왕권, 그 권자를 물려주지를 않습니다. 다수의 그 집단 지도 체제에서 조금 뛰어난 그러한 인물에게 다음 정권을 이양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특징인데, 이 북한식 공산주의는 이게 단순한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 사이비적 교단 교주, 교주적인 그러한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세습을 통해서 이 공산주의를 공고화, 견고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부활하는 공산주의의 망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국주의, 공산주의 망령과 그 세속화 바벨론 시스템의 이러한 악령들이 급물살을 타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 심판의 부활, 그 시간이 점점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김정은 교주 집단 지도부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계획들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소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계획도 저들의 뜻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소서. 김정은 교주 집단 지도부가 서로 분열하여 붕괴되고 무너지게 하소서. 김정은과 지도부의 악행에 대한 국제 전범 인권재판소가 열려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북한의 지학 교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불평과 불만이 팽배한 주민들에게 용기를 주시사 교주 집단에게 대항하게 하소서. 북한 군인들과 보위부 요원들도 더 이상 김정은 집단의 지시에 따르지 않게 하소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통일의 급물살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의 새 시대가 열리게 하소서. 아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통일의 급물살을 또 일으키시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더 성장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또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인데요. 백보자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면은 그 전반부는 더불어 통치하는 보좌가 나오고요. 그 후반부에는 그 심판하시는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네, 1절부터 보면은 그 하늘에 있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용, 이름이 여러 개죠. 예뱀, 또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은 만큼 악한 일들을 많이 하는 거죠. 악한 일들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악한 일을 너무나 많이 하는 그 배후 세력, 그 실질적인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인 이 용을 잡기 위해서 하늘에서 천사가 파송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른 장면이 그 4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이제는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그 보좌가 이번에는 딱 하나의 보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많은 수의 보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보좌에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느냐, 이 보좌는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냐. 우리도 이 땅에서 교회에 그 수많은 자리들 있잖아요. 이 수많은 자리들, 이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이 교회에 있는 자리에 의자에 앉는 것과 같이 하늘 영역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러한 보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보좌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그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 4절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순교를 당한 사람들, 순교를 당한 영혼들,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들의 특징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한 사람들, 또 자기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한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통치하는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여기서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왕으로 통치한다. 왕권 통치를 가지고 있다. 피조물인 신분에서 정말 신적인 통치, 왕적인 통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어도 이 왕적인 통치권은 자기 자식하고도 나눠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자식이 자기의 자리를 탐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또 자식이 아버지의 그 자리, 왕권의 자리가 탐나면
또 아버지를 독살해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그 역사적으로 비일비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북한의 김일성이 이제 너무 오래 안 죽고 이렇게 장수하니까 김정일이 아버지를 독살했다,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김일성이 왜 이렇게 장수했는가, 그 비결을 좀 생각해 보니까 김일성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말년이 되니까 자기가 좀 이렇게 건강도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자기 주변에 많이 둬가지고 어린 아이들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갖고 싶은 그런 열망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또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오래 살지 않았을까 싶은 그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김정일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사니까 독살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갔다, 또 이런 그 보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과거에도 성경에도 보면 그 열왕기상 역대상하에도 보면 정말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또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은 이와 같이 자신의 그런 왕적인 통치권을 다른 사람하고 절대 나눠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적인 이러한 통치권을 하찮은 피조물인 창조주가 그 피조물 된 사람들에게 이러한 권세와 권한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인간의 그 상식과 인간의 수준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아직도 이제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왕적인 통치, 왕의 통치는 어떠한 통치냐, 바로 섬기는 통치다, 대신해서 죽는 통치다, 또 중보하는 통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하신 일은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왕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죽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피 흘리고 대신 눈물 흘리고 대신 땀 흘리고 대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도 아니에요. 동일한 신적인 존재도 아니에요. 하찮은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드리는 이러한 대신 죽는 그러한 통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에 앉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 말씀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도 이 땅에서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했던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섬기는 사람들,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왕의 통치의 보좌의 자리에 올라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섬기는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될 자리가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자리에서 죽는다면 우리도 이들과 같이 하늘 영역에서 통치하는 보좌의 자리에 앉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매일매일의 삶에서 또 이것이 우리에게 또 훈련되어지고 또 우리 몸으로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 운동하는 것도 그렇죠. 이 땅에서 하는 운동도 많이 훈련을 해야 우리 몸에 자동적으로 막 익숙하게 몸에 배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막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또 나의 희생을 드리는 그러한 훈련과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몸이 그렇게 우리 온전히 배어져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늘에서의 그 통치의 보좌에 앉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섬기는 자로, 이 땅에서도 대신하여 희생하고 대신하여 죽는 그러한 삶을 온전히 훈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을 바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왕적인 통치를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고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또 시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로마서 2장 16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너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도 잘못한 사람들은 재판정에 불려가 가지고 법적인 심판을 받죠.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는 영적인 심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그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떤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세상은 공평하지가 못하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거행되어지는 그 심판을 보게 되면, 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구나, 이 세상은 공평하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우시구나, 그러한 고백을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내가 그 세상의 어떠한 옳고 그름을, 세상에 공평한지 불공평한지, 저 사람이 나쁜지 좋은지 그런 것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판결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천사가 우리들의 죄를, 악인들의 죄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부터 100까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직고한다. 그 북한에서 보면은 그 자아 비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로 자기 스스로를 막 비판하는 그 자아 비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영이 막 스스로 직고한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가 고백하는 자기의 말에 이제 자기가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온전히 회개한 자들은 이러한 심판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했던 자들,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했던 그 사단의 앞제비처럼 사단과 함께 살았던 그런 악인들이 이러한 무서운 심판을 또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피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지옥인지 천국인지 둘 중에 하나로 딱 구분되어지고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7절 말씀부터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 7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 천년 왕국이 거의 끝날 때쯤에 이제 사단이 다시 그 무저갱에서 빠져나와서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미혹해서 마지막 전쟁,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구약 에스겔서 38장과 39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 에스겔서 38장 39장 말씀이 예언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 곡과 마곡 또 로시라는 그 민족이 나오는데 이 로시를 현대 신학자들은 러시아 북쪽 끝에 있는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그 중동과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해서 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9절에 보면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 이게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러시아 연합군이 러시아가 대장이 돼서 중동 국가들과 또 아프리카 그러한 독재 국가들과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한다. 그런 예언적인 말씀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이 거의 이 연합군에 의하여 다 이렇게 나라가 멸망할 때쯤 그러한 마지막 때쯤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자신이 직접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는 말씀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또 이렇게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또 다음번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절로 가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후반부는 이제 심판의 보좌가 딱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좌는 흰 보좌, 화이트, 하나님의 화이트 보좌 해가지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천국에 있는 보좌도 화이트 하우스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이 전 세계를 현실적으로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죠. 미국의 대통령이 집무실이 바로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이라고 하는데 그 겉에 테두리가 다 하얀색이기 때문에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늘 보좌도 흰색 화이트 트론이라고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책이라는 것이 딱 나옵니다. 이 생명책은 마치 천국 시민들의 그 출석부와 같아요. 또 천국 시민들의 호족 초본과도 같습니다. 이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과 그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못에 빠지는 그런 심판이 거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왼쪽에 보면 막 수많은 두루마리 책들이 있죠. 이게 생명책도 있고 또 여기에는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행위록들도 있어요. 행위록 이 사람의 일생 각 사람의 살아온 일생에 대한 그 행위에 기록된 책들도 있다. 이 기록된 책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심판하신다. 그러한 또 사진들,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또 5장 26절에서 29절에도 또 동일하게 이러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에도 보면은 죽은 자들이 바다에서 죽은 자들은 바다에서 나오고 또 음부로 들어가던 자들도 음부에서 나오고 또 산에서 죽은 사람들은 또 산에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 몸들이 다시 부활해서 그 사람의 영혼과 결합되어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놀랍게 28절에 보면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 나온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바다에서 수장된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심판을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면 그들이 몸이 다시 이렇게 유전자 이렇게 조합을 하는지 다시 흙이 뭉쳐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나와서 그 몸을 입고 또 땅에서 이 땅속 무덤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몸도 그 무덤에서 나와서 그들의 영혼과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설 때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또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서게 된다. 생명의 부활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생명을 얻는 부활이고 이 악한 자들은 다시 한번 심판을 받는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심판의 부활로 다시 나오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 전에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 전에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은 이 지옥에서 그 사탄 마귀들 악한 귀신 악령들에게 막 고통받고 고문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막 처절하게 죽임당하는 그러한 끔찍한 고통을 당하지만 이거는 첫 번째 사망이고 다시 두 번째 사망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두 번째 사망은 이 사탄 마귀와 그 귀신들과 또 이 귀신들을 따르는 악한 사람들이 모두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망을 당한 사람들은 그 사단 마귀가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죽이고 막 그러지만 어렵게 하지만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갈 때는 이 악한 영들도 모두 다 동일하게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뭐 누가 누구를 괴롭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막 각자 자기 고통 가운데 그 영원토록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더욱더 끔찍한 상황, 더욱더 어려운 그런 죄값을 받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중세 시대에 유명한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막 이렇게 그 불을 좀 지펴가지고 너희 손가락을 거기다 좀 갖다 대봐라. 요즘으로 치면은 너희 가스불 켜가지고 너희 거기다 손 좀 갖다 대봐라. 네가 그 고통을 참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런데 이 지옥 불못 두 번째 사망 이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는 몸과 영혼이 막 그 불타는 그런 지옥 불에 들어가는데 너희가 그걸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냐. 이 지옥 불못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므로 절대로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중세 시대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엄청난 이렇게 또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어떠한 보상과 어떠한 축복을 받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또 엄청난 많은 상들이 또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했던 많은 행위들, 많은 노력들, 많은 눈물, 많은 땀 흘렸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 모든 각각의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 보물과 보석, 더 엄청난 것들로 우리에게 보상해주고 상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엄청나게 많은 상도 있다고 다 그러잖아요. 전도상, 무슨 영혼구원상, 또 목회자 말씀에 잘 순종하는 순종상, 또 사랑상, 또 수많은 상들도 있고요. 또 효자상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상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상을 받고 상급을 받고 영원토록 기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러한 지옥 불못에 마지막 때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끔찍한 지옥 불못에서 가스불에 손가락을 대는 것도 정말 어떻게 참지 못하는데 이곳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곳에는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조금 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접, 이렇게 리시브 받아들이는 고백하는 그런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그 영접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접이란 영적인 접촉이고 영적인 접속이다. 우리 육신도 매일 육의 양식을 먹어야 그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살 수 있잖아요. 살아갈 힘을 얻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매일매일 이런 영적인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접속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받고 이렇게 힘을 얻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악한 영에 접속되어서 또 악인들과 또 접촉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고 또 정신까지도 파괴되어지고 또 양심도 파괴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짐승 수준으로 타락하게 되어지고 최후에는 사단과 마귀의 수준으로 타락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사단과 귀신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 불못에 그러한 악인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의 타락의 수준이 이러한 사단과 귀신의 수준까지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접촉되어진다면 정말 우리는 이 피조물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는 왕적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같이 함께 앉는 그러한 놀라운 신적인 존재로까지 급상승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시대적인 급물살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이 파루시아 재림의 급물살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신 재림에 관한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제 인자가 다시 올 날이 가까이 왔다. 두 번째는 인자의 임함이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극소수가 구원을 받고 전 지구적인 극심한 자연 재앙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대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전 지구적인 그러한 재앙들이 갈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또 그 강도가 세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나 일어나는 막 태풍과 그러한 폭우가 막 한겨울에도 일어나고 한여름에도 막 엄청난 크기의 우박이 떨어지고 그러한 천재적인 자연 재앙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지고 이러한 휴거, 하르파조의 그러한 모습들을 표현해주고 계시고요. 네 번째는 충성된 종과 지혜 있는 종. 충성된 종은 말씀을
그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듯이 그 양식을 가지고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도 나눠주고, 우리도 이렇게 말씀에 또 더욱더 충성된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5번째는 열처녀의 비유.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서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은 마지막 때 잠자다가 또 잠만 자는 게 아니라 기름까지 떨어뜨려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또 6번째는 달란트 비유도 나옵니다.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고 훈련시켜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주님과 더 영적으로 교통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자기가 더욱더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양과 염소의 비유. 순종하는 자는 양이고 불순종하는 자는 염소입니다. 양과 염소를 길러 보시거나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염소가 얼마나 이제 고집이 센지 정말 말 안 듣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양과 같은 존재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염소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지옥,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간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 재림의 그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된다.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의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천국에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러한 많은 상들을 또 바라보고 그 상급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날마다 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항상 좌정에 계신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또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또한 승리하는 삶을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행위를 잘 살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또 온전히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아버지 말씀의 생명이 아버지 거지게 하여 아버지 말씀의 생명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생명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생명력을 받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치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치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원사 능력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아버지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아버지 칭찬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선물대로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양으로 더욱더 신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신중하는 양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더욱더 보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땅에서도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도 승리자의 관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승리자의 관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이기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하는 자의 삶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자의 멸류관을 얻고 아버지 예비하신 아버지 승리자의 멸류관이 아버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적인 통치 아버지 신적인 통치가 부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인생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아버지 왕적인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땅 가운데 아버지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원세와 능력으로 아버지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아버지 영적인 통치를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땅에서부터 완전히 부러지는 역사가 있게 하고 아버지 천국에서도 아버지 왕적인 통치를 이루게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오 아버지의 보장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 아버지 굳건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보좌를 따라 우리가 통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보좌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빛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할 바를 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이 아버지 또한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아버지 생명책에 아버지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연결되고 연합하고 아버지 접속되어져서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욱더 자라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버지 승리자의 삶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더 천국에서 정말 생명의 부활로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과 딸로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잠자고 있는 아버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아버지 잠자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각성하여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승리자의 삶을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접촉과 접속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을 만드시고 또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그러한 승리자의 생명력을 더욱더 부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 우리 문양미 집사님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고 듣는 것으로 마음을 채워가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채워가게 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뤄가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영광 드림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또 주님의 그 시선이 머무는 곳에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 그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물질로 고난받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물질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 또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결단하며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신에 우리 축복의 멘트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감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네,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